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.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.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. 아멘. 오늘 우리에게 귀한 또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또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. 13절 말씀을 보시면요.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넘겨주실래요? 네, 네. 바울과 미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13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안디옥 교회의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또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과 또 교사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에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셔서 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지요. 그들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길을 떠납니다. 그 길을 떠날 때 마가 요한도 함께 떠나게 되죠. 그래서 안디옥에서 내려와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또 구브로의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도시인 살라미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쪽으로 쭉 내려와서 그 바보에까지 내려오죠. 그래서 거기서 총독이었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런 복음이 증거할 때 그냥 순탄하게 복음이 증거된 것은 아니죠. 거기서 바예수 그 거짓 선지자와 무당이었던 바예수의 그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흥망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리는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. 물론 그 예상한 것만큼 또 이 죽게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에 실망하거나 또 거기에 이 어려움이 거기에 문제 삼지 않고 주어진 자기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구브로에서의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이동을 합니다. 또 그 내륙 쪽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일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버가에 도착해서 이 전도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. 무슨 문제냐면 이제 그 13절에 나온 것처럼 그 마가 이제 본래 정확한 이름 마가 요한이죠. 그 이 마가가 이제는 이 전도팀에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진행되었던 그 모든 일정에 또 무슨 이 상황에 거기에 문제가 이제 생긴 것이죠. 지금 본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되었다, 왜 이 요한이 이 마가가 이 전도팀에서 이탈을 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는지 자기 집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다른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보겠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상황을 봤을 때 이 바울이 이 상황에서 굉장히 불쾌했고 또 분노했고
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꾸리고 준비할 때 이 마가로 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언쟁이 좀 있었고 결국은 서로 갈라지게 되잖아요. 이 1차 전도 여행 때 갑자기 이탈해 버리고 떠나가 버린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.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 하면서, 그러나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서로 이런 이제 언쟁들이 있고 뭐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 당시 이제 이 바울이 볼 때는 왜 시작은 했는데 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그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. 사실 여러분 마가를 보면 마가의 부모님 이제 로마 출신의 유대인으로 그는 거기서 이제 이 무역업을 굉장히 크게 했던 분입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해외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자기 이제 나라로 다시 역이민 온 또 상황이죠.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근데 그 무역으로 해서 큰 부자가 돼서 우리가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이든지 뭐 그 예수님이 활동을 할 때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 가정에서 하게 됩니다. 또한 이 마가는 이 언어적인 것에 특출한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히브리어는 뭐 물론 또 이 로마에서 있던 생활 태어나서 그런 건지 몰라도 헬라어에 대해서 능통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 히브리어 헬라어 이외에도 다른 외국어를 구사했다.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언어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런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꿈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방문했을 때 그 올라가는 길에 이 마가를 같이 보내지요. 그 교회에서 마가를 통해서 또 이 안디옥 교회 계획했던 그 일들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고, 또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이 마가 또 마가 요한을 그와 함께 동역자로 보내는 그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일도 함께 하게 되지요. 그래서 그 출발을 할 때는 굉장히 이 요한도 이 마가도 꿈에 부풀었을 것이고 또 드디어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시게 하겠구나 하고 출발을 했는데, 사실 이 선교와 또 이 전도 여행이 그냥 여행이 아니잖아요. 누가 뭐 환영하고 뭐 어디 뭐 여행처럼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정이 힘겨울 수 있단 말이죠. 거기서 비시디아에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 살라미까지 오는 거리도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.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니까요. 여러분 이 여기 이 도보에서 깔레까지 한 35km 정도 되거든요. 근데 거기도 1시간 반 걸려요. 지금 이 배 상황으로 봐서. 근데 100km면 적어도요 4시간 뭐 이 정도 걸릴 수 있는 거리 아니겠어요? 그러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. 또 여기 바보에서 이 버가는 더 먼 거리예요. 그러니까 이 여정도 힘들고 또 이 전도 여행성에 이 전도하는데 그 뭐 결실이 막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, 또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로 올라가는 길은 또 그 길도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고요. 산악길이에요. 해발 1200m 정도 이 높은 길이죠. 그러니까 가는 길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아무런 이런 준비가 없는 이 마가에 있어서는 이 여정이 힘겨울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중간에 나는 이거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
포기하게 되는 거죠. 재능은 있어요. 언어적인 재능도 있고 뭐 마가복음을 나중에 기록한 것을 봤을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있어서 이런 큰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재능 이외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? 성령의 능력이에요.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셔야 그 재능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지, 재능만 가지고 내 이 여건만 가지고 내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, 삐걱거림이 있고요. 그 일을 감당할 때 힘든 거예요. 시작을 할 수 있어요.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.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면 되겠지.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완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.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 일 속에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는 당황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해요?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고요.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,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. 지금 마가는 그 시작은 좋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결국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. 그렇지만 근데 여기 보면 어디로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? 안디옥 교회로 간 게 아니잖아요. 어디로 갔어요?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. 예루살렘은 뭐가 있어요? 자기 집이 있어요. 편안한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이 마가의 현재의 이 모습은 그냥 연약하기에 짝이 없죠.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마가,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죠. 사실 그 전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.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 올 때 그냥 갑자기 나왔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덮고 있었던 뭐 이불 같은 거를 벗어 버리고 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나약했던 사람이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케 하셔서 오늘 이렇게 선교 여행, 전도 여행이 또 동참케 하시고, 물론 또 지금은 실패했고 또 포기하고 돌아가지만 또 계속해서 하나님 그를 이끄셔서 결국은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거기서 순교하게 되잖아요. 이틀 동안 그 말에 묶여서 끌려 길거리 그냥 쓸려 다니면서 길거리에, 그러니까 바닥에 쓸려 다니면서 결국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이 볼 땐 순교를 하게 되지만 또 거기서 있었던 이 베니스 상인들에 의해서 그의 시신이 수습이 되고 결국은 그 시신을 자기 지역으로 가지고 가지요.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, 그래서 이제 베니스에 거기 산 마르코 성당이 있잖아요. 바로 거기가 그들이 이 마가 를 시신을 수습해서 거기에 이제 기념하고 또 그 마가를 기념한 교회가 바로 그 산 마르코 성당 마가 교회가 거기에 있지요. 그러니까 여러분, 혹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? 나는 왜 시작하다가 결국 이렇게 포기하게 되고 또 이렇게 또 무너지나? 낙심할 거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또 세우실 거예요. 또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또 그 일들을 또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. 여러분, 오늘 혹 여러분 안에 낙심한 마음이 있습니까? 또 나는 왜 끝까지 이렇게 못 갈까? 왜 잘할 만큼 하면 또 왜 이렇게 무너질까?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. 주님, 나를 세워주옵소서. 내가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. 그 마음을 가질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십니다.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
14절에 그 전도팀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? 더 나아가요.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.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의 안디옥 위쪽으로 쭉 올라가죠.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. 그러면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. 우리가 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,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일을 감당할 때 그 안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. 서로 이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, 때로는 또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, 그 상황 때문에 하던 하나님의 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. 이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또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.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이 있어요.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오늘 귀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. 우리가 연약합니다. 결단하고 각오를 하지만 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.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.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. 하나님, 우리를 오늘도 세우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